한 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한라산 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록담까지 도달하는데 거의 한 4시간, 5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감격,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안개가 껴서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만 백록담은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었고, 이번 수련회 때 그때 같이 올라갔던 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때 백록담 못 봤으니까 안 올라간 거야. 같이 다시 올라가자 했더니 그 아이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 지난 29주 동안 우리가 구약성경 39권을 통독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소문이 들리기에는 소선지서 읽다가 몇몇 분들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기다릴 테니까 다 함께 밀렸던 것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한라산까지 올라갔지만 안개 때문에 백록담을 못 본 것처럼 구약성경도 신약성경이 없다면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드디어 구약성경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기 시작하죠.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여느 해보다 올해 저 구절이 너무나도 묵직하게 혹은 감동으로 제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구약성경을 보면서 구약성경을 이루는 두 가지의 언약의 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또 하나는 누구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 가령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네 씨 혹은 네 후손을 통해 열방을 복주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또 다윗의 언약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인자를 베풀리라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사랑을 베풀어서 내 나라 위에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셨어요? 이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경험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완전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준비된 다윗이 없음을 깨닫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약성경에서 그토록 사모하던 분이 마침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자,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돌이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 바로 이분에게로 돌아감이고, 바로 천국은 바로 이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유일한 대상, 바로 신약성경 전체의 정점, 구약성경 모두가 바라보는 바로 계시의 꼭대기에 바로 누가 계십니까?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예.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해요. 보통은 전능자, 자존자, 지존자, 거룩한 분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잘 못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오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자, 이 계시를 누가 가져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고 계시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가끔 이슬람권이나 혹은 힌두교에서 개종한 분들의 수기를 보게 되면 이들의 가장 큰 감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를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아버지가 바로 친근한 아버지,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빠, 아버지, 친근하신 아빠, 친밀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바로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시의 정점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본격적으로 나누기 이전에, 자, 예수님께서 언제 처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란 분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 죄인들아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리들, 장녀들, 각종 범죄자들이 요단강에 와서 자기 죄를 실토하고 회개했다는 의미, 죄 용서받았다는 의미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게도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제가 죄인 된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죄인이 받는 이 세례를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해라, 이것을 통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의의가 무슨 의의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자로서 이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진 순간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계시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진 현장을 통해 인류는 바로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계시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를 들으라. 결국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가 되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헌신과 봉사입니까? 사실 우리 믿음은 커졌다가 작아지기도 하고요. 우리 봉사 열정을 베풀다가 어느 날 식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헌신했다가 어느 날은 교회도 안 나올 만큼 마음이 타락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사랑과 그 기쁨 받음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심판의 불세례를 받은 셈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 속에 담겨 있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이 가져다준 계시의 정점에 있는 바로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것이 기초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아버지를 선물로 받았는데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로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소개하고픈 만나기를 원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갚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갚으시는 아버지, 갚으신 아버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자, 구제를 하나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구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통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착한 일 하고 칭찬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삐집니다. 저도 그래요. 또 선행의 목적이 사실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힘을 잃잖아요. 또 일부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노골적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너의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보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은밀한 구제를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대요. 6절에 보시면 기도도 나와요. 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께 기도하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 주시리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갚아주시는 아버지를 계시받았습니다. 금식도 예수님이 언급하셔서 18절 보시면 자, 금식도 은밀하게 드림을 통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내 금식에 갚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여러분, 사실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의 탄식에 바로 응답하죠. 반대로 악한 아버지는 자녀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계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숨은 선행을 다 알고 갚고 계시고요. 또 나의 남모르는 눈물도 다 응답하십니다. 또 내 금식을 통해 일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의 메시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강조보다는 이 뉘앙스예요. 얘들아, 기뻐해.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셔. 아버지가 다 상 주셔. 그 아버지를 즐기려 무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고, 사실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 그다지 안 좋은 추억,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일찍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따스함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도 아무 감동을 못 느끼는 분도 종종 있으세요. 사실 저도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아버님과 관계 되게 어려웠어요. 무뚝뚝하셨고 별도 말도 없으셨고 화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아버지 마음이 뭘까 학창시절엔 잘 몰랐어요. 그런 아버님이, 사실 아버님도 좋은 회사 다니셨고 그러다 인사에 밀리셔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시고는 사업하다 사기당하시고 전재산 날리시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나중에 아버님이 사업하는 그 분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컴퓨터, 인터넷 들어왔던 시절인데요, 이메일을 배우셨고, 근데 제게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이메일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한 번도 말로는 안 해놓으시고는 수줍은 듯 이메일로 사랑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투병하셨을 땐 참 많이 고백하셨어요. 사랑한다. 그리고 제가 가면 너무나 저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인생 천국 보내드릴 때 아버님, 당신의 인생은 아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 땅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원이 좌우가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골방에 들어가 무릎들 꿇고 이마도 땅에 박으시고 오로지 내 신음과 눈물과 아픔을, 때로는 억울함을,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뢰보십시오. 이번 주에 한 지체가 어떤 기쁨의 사진을 제게 보내주시면서, 사실 그 지체 몇 개월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 다 오픈할 수 없지만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기도 제목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마치 그냥 물이 땅에 엎드러진 것, 주워 담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는 좋은 소중한 유리가 깨진 것처럼, 이거 어떻게 회복되지? 막막한 기도 제목들이 많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지체에 정말 작정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홀로 골방에서 혹은 홀로 본당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몇 개월 안 지났어요. 근데 그 몇 개월 기간 동안 제가 세봤어요. 이 지체가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둘, 셋, 넷, 한 5가지 이상 다 응답이 됐고, 그 응답의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 그 기도 제목과 연관된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0편 5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는 걸 사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갚으시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돌보시는 아버지. 시작. 돌보시는 아버지. 돌보시는 아버지. 사실 요즘 지금도 우리 한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요, 엄마는 예배드리면서 요즘 젊은 아빠들은 아기 잘 돌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기를 잘 돌본다는 건 이런 거죠. 저는 첫째 때는 실패했고 둘째 때는 모르겠고 막내 돼서야 처음으로 들렸는데, 뭐냐면 좋은 아빠란 깐나이가 울었을 때 이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응아싸서 우는지를 알아서 바로 응답합니다. 근데 전 첫째 때는 그 울음이 그 울음 같아서 실패했었어요. 안 들렸었어요. 셋째 돼서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 제가 아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희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구하기 전에 아세요. 아직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보고 너 배고프구나. 너 지금 필요한 게 있구나. 6장 32절에도 보시게 되면 오늘 마치 우리 찬양대가 제 설교를 본 것 같죠? 딱 요 구절을 노래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찬양대 노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 너희 하늘아버지는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살 곳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돌보시는 아버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여러분 뭐가 지금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적용해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부채 문제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만기가 왔네요. 이사를 가야 되나, 또 올라간 세금 어떻게 세 중당해야 되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병약하신 우리 부모님의 상황, 또 내가 잘 못 돌보는 것 다 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갈등도 아시고 내 무능도 아시고 내가 실수했던 것도 아시고 내가 죄책감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셔야 돼요. 이미 내 인생 파국을 겪었다고요?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것은 아시는 아버지께 어떻게 그가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내 이 깨어진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실지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잘 믿는 분들은 한 번도 실패 안 한 분이 아니에요. 무수하게 많은 실패와 실수와 죄를 졌지만 그러나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그래도 그 순간에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분들이죠. 왜요? 있어야 할 걸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만큼 돌보신다고요? 저기 나왔잖아요. 아들을 주실 만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돌봄의 끝판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게 있어야 할 것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저기 단서를 다셨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아들과 함께. 그러면 가령 부채 문제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내 부채 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 문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이 닮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필요한 게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 제목 속에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더 믿는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기가 막힌 돌봄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누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들은 돌보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 인생 스스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많이 좌절돼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또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방인 같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과연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6장 26절 보시게 되면 얼마나 아버지가 우리를 잘 돌보는지 공중의 새를 제발 보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기르지 않느냐? 그런데 공중의 새들보다 얼마나 너희는 아버지께 귀하단 말이냐? 자신의 독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주일이 다 가기 전 먹고 사는 모든 염려 아버지께 다 내어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맡기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출근하시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실 것일지를 기대하시는 승리의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아버지는 당신을 돌보십니다 합시다. 시작. 아버지는 당신을 돌보십니다. 마지막,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그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선물을 주세요. 7장 11절 같이 읽어보시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가령 우리 어린 자녀가 무엇을 구하면 아빠는 당연히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또 그 아이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한 유익한 선물을 주고 싶어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찾는 걸 얻게 하십니다. 왜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기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마다 활짝 문이 열려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을 높이는 것처럼 당신의 응답으로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 중에 여러분 아직도 가장 최상의 인생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세상에서 회자되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데 우리는 저 문구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선물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더 기대하셔야 됩니다. 더 긍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우리 종종 아이들에게 아빠가 준 선물만 가지고 아빠는 외면한 채 방으로 들어가 아빠 얼굴도 안 보고 하는 아이들 향해 안타까이 여기죠.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준 아빠가 더 중요한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를 들어 수요일이었나요? 뭐 슈퍼 블루문 떠서 달이 휘영청 밝은 달, 또 밤하늘 보면 이번 주 여러분 무지개도 2번 뜬 거 혹시 보셨나요? 예. 또 밤하늘의 별들, 또 이번 한 주간 공기 너무 아름답고 신선하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1층 글로리아홀에 대형 텔레비전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글로리아홀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되게 밝게 예배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쁨의 은혜들도 선물로 주시고, 다음 주에 정치로 발표하겠지만 우리 고 이동희 권사님 기념관, 이동희 권사님 기념관, 천국 가실 때까지 어르신들 돌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볼 그 공간을 저희가 요 교회당 예배당 근처에는 하나 건물이 나와서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동희 권사 기념관 매입. 이번 주에 저희가 계약 맺으면 다음 주에 정식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항상 하나님은 좋은 선물들을 부어주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란 사실을요.
아버지 하나님을 제한 없이 누리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것, 아버지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체험하는 것, 아버지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열방에 가득히 이루어지는 것, 마침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것까지. 마태복음 13장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아버지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통해 우리는 그 좋은 아버지를 선물로 거저 받았기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선물로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당회에서 우리 해외선교회 장로님이 우리 러시아 연해주에 계신 박준남 정영자 선교사님, 아까 그 아기 축복기도 받았던 그 아기가 박준남 선교사님의 몇 번째 손주인지 한참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이기도 한데, 지난 8월에 성경학교 하느라 몸살 걸렸다고 얘기를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염려돼서 주중에 제가 안부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몸살 걸리실만 하더라고요. 성경학교를 3박 4일 하셨고, 그거를 2번 하셨고, 또 인근 교회에서 14명의 교사들이 와서 식그를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시잖아요. 정유자 선교사님 손 열심히 맛있게 대접하느라 몸살이 나셨던 거예요. 근데 전화기 너머에 목소리는 굉장히 밝고 유쾌하고 건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작년 겨울에 이사 왔잖아요. 치카로브가 저 교회 여러분의 헌금으로 저렇게 세워졌는데요. 왔더니 우즈벡에서 대부분 이주한 고려인들이 본인들의 이주했던 나그네 정경을 알기에 본인들 위해 따뜻하게 신으라고 양말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마을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면서 마을의 아이들 이번 성경학교 35명이나 왔대요. 그리고 그중에 중고등부 아이들 9명을 수련회까지 보냈대요. 애들 매일 교회 오면서 맛있는 거 먹이고, 그래서 조만간 영어와 악기를 가르칠 걸 좀 계획하고 있대요. 또 우리 박준남 선교사님은 인근에 한 10km 정도의 약수물이 발견이 돼서, 러시아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석회물이 가득해서 약수물이 발견돼서 10km 가서 물 왕창 퍼와서 물 날라준 택배도 하신대요. 그리고 텃밭에 길러진 호박이나 이런 작물들 이제 한참 추수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목사님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득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러시아는요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무수히 많은 남자들이, 또 스탈린이 숙청하고 독재할 때에 무수히 많은 남자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치카로브카 마을에는 아버지가 없는 여성 가장들이 많대요. 그리고 깨어진 가정, 이혼 가정 많고 불륜 가정 많고, 아버지가 없기에 아이들은 방황하고, 그리고 수많은 많은 그런 사회적 물의를 끼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이 두 분 선교사, 또 최경 이혁신 선교사를 통하여서 현지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현장은 바로 그곳이야말로 천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 어떤 이름을 가장 거룩히 여기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픈 단 하나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날마다 그 아버지 안에서 돌보심과 갚으심과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